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우리 교회가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오시면서 수고하신 옆 사람들 다 축복하면서 박수하며 격려합시다. 축하합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식당에 한번 가는 거나 어디 등산 동호회나 시금치 동호회나 그런 데 한번 들어가서 장목반에 들어가서 거기 활동하는 거하고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데는 내 영혼을 이렇게 맡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매니지먼트 해주는 사람이 목사하고, 그래서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이렇게 가이드해 줘야 될 사람도 있고, 또 이 안에서 믿음의 굵기가 이렇게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주의 도우심 속에 풀어가야 될 사람들이 또한 이곳에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하나님이 불꽃같이 운행하시는 데인데도 사실은 이 교회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교회 안에 갈등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이 참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최근에 가정 안에서 학대가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딸이었죠, 아마 그분이. 목사님 딸인데 입양한 애를 학대를 해서 그만 아이가 죽어가지고는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는지. 그 아버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아마 장량동 저기 어디 있는 것 같아요. 포항에서 또 한동대학교 그 좋은 학교 나와서 대학원까지 한 사람이 그렇게 학대를 했다니까 우리는 어째 그럴 수 있나 하면서 분개를 바라지만은 가정 안에서 역기능이 도는 가정은 온갖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납니다. 역기능 가정이 되면 역기능 가정 안에서는 그 가정 안에서 꼭 그 학대까지는 아니어도 늘 그 가정 안에서 이렇게 욕바지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심리학은 IP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IP. 처음 들어보죠? IP라고 그럽니다. 제일 말썽을 많이 지겨요. 그래서 식구들 중에서 뭐만 터졌다 하면 누가 문제입니까? 걔가 문제예요. 그게 며느리가 될 때도 있고요. 막내가 될 때도 있고요. 둘째가 될 때도 있고요. 근데 사람마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케미라는 게 있어서 기질상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질이 부모랑 자녀 사이에 잘 안 맞을 때 그게 엮이는 가정일 때는 무슨 일만 생기면 당연히 제가 문제다. 우리 집에는 네가 문제다. 이렇게 그 아이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그걸 IP라고 그래요. 근데 엮이는 가정이 아닌 숨기는 가정에서는 이렇게 조금 튀는 거 있고 좀 그래도 이렇게 품어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낸다고요. 근데 엮이는 가정에서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여지없이 가정 안에 왕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왕따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다 사실은 죄인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향이 좀 더 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향이 좀 조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좀 말썽을 좀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말썽을 좀 덜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역기능 교회가 되면 꼭 그 사람을 찍어서 우리 교회는 저 사람이 문제다, 그런 얘기를 십사년에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길러내기도 하고 한 시대를 짊어지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대부분의 공동체는 친목 공동체 아니면 이익 공동체입니다.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65세나 70세 은퇴하고 나면은 그 회사에서 가면 반가워할까요? 안 반가워할까요? 별로 안 반가워하지 합니다. 거기는 이익 공동체예요. 근데 친목 공동체는 남매계, 개초하는 것들, 보통 그런 것들은 친목 공동체지요. 그냥 친한 사람들 동호회 이런 데는 친목 공동체입니다. 그냥 자기의 취미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친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데냐? 따라합시다. 영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예요. 그래서 영혼을 케어하고 영혼을 돌봐주고 영혼을 세워가는 그게 바로 된 교회입니다.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운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운행하시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우리 영혼은 새로워지고 죄는 씻음받고 마음의 상처는 싸매어져서 세상 속에서 다시 힘을 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게 순기능 교회예요. 무슨 교회예요? 순기능 교회. 아까 찬양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있는 교회, 찬양하며 예배가 뜨거운 교회, 그거 다 들었어요. 그래서 카톡방에 아마 그 영상 찬양을 여러분이 다 보내줬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한번 자세히 들어보면서 여러분의 교회상들을,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숨기는 교회를 원하는데 사실은 교회는 완벽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사실은 역기능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대단히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위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선호도가 불교가 오히려 기독교보다 더 높고 캐톨릭이 더 높고 개신교는 가장 꼴찌에 처해져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전부터 여러 가지 교회가 보여온 역기능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20명 미만 모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20명 미만 모이면 위아래로 모이면 다 모이면 돼요. 그런데 한 1000명 나가는 교회 20명 모이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한 운동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나라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변호사 사가지고 재판도 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예배 회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야는 굉장히 이렇게 냉소적으로 대합니다. 왜? 터졌다 하면 교회가 터지니까 또는 교회 비슷한 데서 터지니까 인터컵에서 터졌고 또 하나님의 교회 저기서도 한번 터졌죠.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신천지가 터지고 우리는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같이 보이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정면을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마스크를 끼고 예배하는 것은 그렇게 코로나에 상관이 없어요.
서로 마주 볼 때 비말이 튀면서 코로나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근데 다들 앞을 보고 이거 저만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를 바라보는 시야가 지금 굉장히 냉소적인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따라합시다.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거는 한국교회는 앞으로 답이 없습니다. 저는 육아의 진리 가운데서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임금님은 임금님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고, 교회는 교회답고,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님은 장로님답고, 권사님은 권사님답고, 할렐루야. 성도는 성도답고, 각각 자기 다움을 회복할 때, 그때 그 공동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시금치 장목반에서 모여가지고 시금치를 그 어떻게 제값을 받고 파는 거를 루터를 알려주고 좋은 종자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법을 나누고 그래 해야 될 시금치 장목반에서 그런 건 안 하고 맨날 농협돈 빼갖고 우리 어떻게 놀러 갈까 이런 것만 하면은 그 장목반에 의미가 있습니까? 그 공동체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매니지먼트를 받아서 영적인 자라남이 일어나고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에 와서 자신의 영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목사에게 그냥 그럴듯한 설교 몇 마디 듣고 갑니다. 자신의 영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교인들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오늘 떡을 했나 안 했나 이런 거 봅니다. 참 오늘 떡 했습니다. 근데 원칙이 있는데 교회에서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차 안에서 드시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종해 주기를 바랍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코로나에 걸리면 그 치료비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무슨 얘기야? 본질, 신앙의 본질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별 수 없이 교회도 역기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역기능 교회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결혼을 하면서 가정 안에서 역기능 가정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아비 노릇 못하고 엄마 노릇 못하고 애들은 뭐하고 해서 역기능 가정이 되고 그 속칭 세상말로 콩가루 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콩가루보다 더 심한 가정이 있는데 배지밀 가정이라고 있답니다. 네? 그런 역기능 가정들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목회를 잘하고 싶지 역기능 교회를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그러고 하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역기능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목사들 중에 동기들 중에 그런 절망감에 있는 사람은 참 많이도 만납니다. 본질 안에 서지 않으면 누구나 다 역기능이 될 수 있다 없다. 누구나 다 역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쉬운 여정이 아니었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는 그러면 역기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야 합니다. 뭐 위에 서야 된다고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교회가 가져야 될 신앙 고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첫 번째,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인처럼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거듭나야 돼요. 신약 성경에 구원에 관한 교리책에는 세 군데에 나옵니다. 하나는 로마서에 나와요. 또 하나는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세계신학계에서는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서로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야고보서는 그의 행위로 옳다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냐 옳다 하는 행위로 의롭냐 이것 때문에 세계의 신학계는 많이도 싸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이제 서로 다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구원 사건을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갑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구원을 잘 몰라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짓고 고백할 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영혼이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거듭난 영혼 속에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요한복음은요, 네가 중생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후안 카르스 올티즈 목사님이 천당 문 앞에 가서 우리가 겪을 일들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문에 가서 시험지를 내주고서 야, 시험 쳐봐라. 신구약 통합 문제인데 한번 체크해봐라. 그래, 60점이 넘으면 천당에 오고 60점 안 되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막 문제를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가 청진기를 귀에 걸고 심장을 이렇게 든들어 보면서 살아있네! 들어가! 이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생한 사람의 영혼 속에는 살아있는 영혼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구원론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걸 믿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걸 믿습니까? 그분이 거듭난 자의 영혼 속에 오셔서 그의 구원을 확정하시고 보증하시고 계속 이끌어 가신 걸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죄와 하나하나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중생합니다. 뭐 한다고요? 중생.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영혼 속에 담아나가는 사람들, 그게 교회 공동체 첫 번째 갖춰야 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다음 단계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에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중생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갖 것을 경험해도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비틀어집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럼 누구시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의 머리가 목사님이 교회의 머리인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장로님이 교회의 머리인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권사님이 교회의 머리인 분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속된 말로 말하면 그 교회는 그분이 방구 깨나 끼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심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여러분,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돕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돕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요. 그럴 때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자리매김을 똑바로 할 때 우리에게는 어둠의 영광이 아닌 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청지기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단 말은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는 것을 말해요. 그때부터 나는 종으로 살겠다 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 여기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과 구원받은 사람 사이에 이 중간의 갭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루신다고. 다루셔서 연단이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면은 교회로서의 구실을 못하니까 교회 공동체를 전체를 다루시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을 다루시기도 하고 그 광야가 언제 끝나느냐? 인생의 주인을 바꿀 때예요. 뭐 바꿀 때? 인생의 주인을 바꿀 때 그때 그의 광야가 끝이 나고 그의 교회의 광야가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머리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도 머리가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도 머리가 아니고 누구도 이 교회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할렐루야.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준 은혜가 있는데 그 속에서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는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성경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뭘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두 가지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게 되면 사단의 어떤 권세 속에서도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승리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우신다는 겁니다. 원수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영혼을 건지는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십자가 앞에 회개할 줄 알고 마음에 응어리진 심령들이 들어오면 여기서 마음이 풀어지면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은혜도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종로에서 밥 맞고 한강 가서 분풀이 할 때 그 분풀이 받아주면 내일도 종로 간다.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 너무나 밥 맞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풀이 마음이 화가 나서 그 종로에서 뺨 때린 사람이 나의 고객이기도 하고 사장님이기도 하고 힘 있는 사람에서 감히 말 못하고 집에 와서 분풀이를 합니다. 엄마한테 분풀이 하기도 하고 아내한테 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 받아주면요
해소가 되어서 그 다음날 다시 그 부대끼는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사업장에 들어가서 그 갑질하는 그 세상 속에서 자기 인생의 몫을 살아내는 위대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데예요.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분풀이 화가 난 그 억울한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순기능 교회일 때, 뭐 할 때요? 순기능 교회일 때, 순기능 교회일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영혼의 체험을 잊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되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뭐하면 매면 하늘에서도 뭐하고요 매이고 교회가 순기능 교회가 되면 하늘의 것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뭘 묶어야 됩니까? 사단의 역사하는 것을 묶어야 돼요. 원수막의 역사하는 것을 묶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여정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어두움이 역사하는 것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가고 저주를 가져오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권세로 묶어야 합니다. 그 다음 땅에서 뭐하면 풀면 하늘에서도 뭐하고 풀리리라 그랬어요. 땅에서 풀어야 됩니다. 교회는 땅에서 뭘 풀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응을이 져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묶어놓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갈 수 있는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교회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할 때 교회가 사용하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똑바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순기능 교회가 세워지면 갈급한 영혼이 이 교회에 와서 마음을 해결하고 영혼의 중생을 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살고 그리고 그의 남은 인생에 사단마귀의 덕실듯이란 세상 속에서 빛되고 소금되는 자기 삶을 살아내고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의 인생을 짊어지고 나가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순기능 교회의 여정을 여러분 신앙 안에서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신앙의 본질에서 많이 이탈해져 있습니다. 많이 이탈해져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답게 교회 안에서 선포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할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가 치는 겁니까? 칩니다. 말씀으로 칠 때는 말씀 앞에 깨져야 됩니까? 목사가 잘못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칠 때는 말씀으로 치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그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라고 할 때는 피 묻은 십자가의 말씀 앞에 깨져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새 인생을 사는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일어나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희미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상은 존재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됨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교회에 주어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영혼을 거듭나게 하지 못하는, 영혼을 변화시킬 능력이 전혀 없는 교회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떤지 압니까? 그러면요, 교회 안에 와서 세상에 하던 걸 교회 안에서 다 합니다. 시금치 장목반에서 모였던 그 은행과 심사가 교회 안에서 다 펼쳐집니다. 시장 도떼기 시장같이 되어버려요, 교회가요. 순기능 교회는요,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따라합시다. 나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하고. 네. 나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한 거예요. 네. 빛되고 소금되는 삶 자라내고요. 내게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때로는 희생해야 합니다. 때로는 순간의 이득을 내려놔야 합니다. 때로는요, 진리 앞에 내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진리 앞에 내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그럴 때 마치 진주조개가 모래알갱이를 품고서 씨름하는 여정 안에서 영롱한 보석 같은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막 펼쳐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저도 유익하고 여러분도 유익한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창고에 넣어놓고 안 쓰고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게 하늘의 것들을 풀어서 땅의 것을 푸는 수도 있고요. 여러분, 기도 생활 많이 한 사람들은 주로 하늘의 것을 풀어서 땅의 것을 풀려고 합니다. 그걸로도 돼요. 땅의 것을 풀어서 하늘의 것을 풀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땅의 것을 풀어서 하늘의 것을 풀 수도 있고요. 예? 하늘의 것을 풀어서 땅의 것을 풀어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전혀 다른 인생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는 아름다운 은총과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권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 목회를 해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교회를 해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예배의 자리를 쌓아보시고, 가정 안에서 찬양하시고, 가정 안에서 기도하시고, 가정 안에서 말씀을 듣고서, 유튜브 좋지 않습니까? 요즘 좋은 설교 참 많더만요.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 몸부림을 쳐보시고, 그거 꾸준하게 해서 한 3개월만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가정 전체의 영적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 영적 공기가 달라지면 하늘에서 풀렸기 때문에 땅에서도 풀린다, 안 풀린다? 땅에서도 풀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 묶여 있습니까?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쌓으시고 가정 안에서 목회를 하십시오. 예. 교회는 목사님, 목사가 제가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목회를 하십시오. 그러면요, 교회됨의 축복이 그렇게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재영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재영은 남편한테 이렇게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둘째 재영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는 팔자를 제가 고쳐주려고 어느 장로님한테 중신을 넣었더니 장로님이, 차별한 장로님이 보시더니 그 장로님이 여기는 팔자를 먼저 고칠 게 아니고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해가지고는 김천의 천성기도원을 소개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저 형이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집니다. 은혜 받고 은혜 받다 보니까 자신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깊이 부어집니다. 깊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두 아이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아빠는 맨날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고 똑똑해요. 대구교육대학교 나와가지고 학교 선생님인데 극하는 거예요.
애들은 집에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길거리의 아이가 돼서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팔 짜고 치려고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다시 재결합을 했습니다. 재결합했는데 여전히 그 버릇이 도지니까 아이들 둘이를 데리고 나와서 원룸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생활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가족들이 좀 돕기도 하고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공부를 시켰어요. 큰애는 대구 한의대 졸업을 해서 부산에 지금 한의사로 있고요. 작은 애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해서 지금은 교정공무원, 교도소, 교도관으로 지금 근무합니다. 둘 다 결혼해서 애들 낳고 잘 살아요. 근데 그 처형이 그 기도원에서 그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더니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돼서 할머니들 돌봐주러 가는 겁니다. 치매가 건 할머니를 돌봐주러 들어가면 가서 매일 가잖아요. 매일 가서 반나절 하면은 한 달 하면 60몇만 원 주는가 보대요. 두 타임 하면 100몇만 원 받고. 그래서 두 집을 이렇게 도는데 그렇게 도우면서 가가지고 하는 게 뭐냐. 할매 찬송하시더. 찬송 부릅니다. 예배합니다. 그 가정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과정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닌데 집사님이신데 받은 은혜 때문에 치매 노인집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한 6개월쯤 예배 드리면 치매가 나아버려요. 나아가지고 저 형은 직장을 잃어버리는. 또 딴 집에 가서 그 할매하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안에서 예배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그 가정에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 예배할 때 땅에서 묶인 것이 풀어지는, 하늘에서 매인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때 교회에 주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자꾸만 이 모이는 건물이 있는 성광교회다, 널푸른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가 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정교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남은 인생의 여정 안에서 가정교회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예배해 보십시오. 그 열매가요 쏠쏠합니다. 땅에서 묶인 것들을 풀어내고 하늘에서 맡긴 것들을 풀어내고 원수가 잡고 있는 것을 뺏어와서 영혼을 건져내고 회복을 가져오고 치유를 가져오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용구 지사님, 오월선 말고 장용구 지사님보다 신앙생활 더 늦게 시작하신 분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장용구 지사님이 매일 집에서 예배합니다. 매일 집에서 예배하니까 오월선 사님이 귀찮아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매일 예배했더니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돼서 기도하실 줄 모르니까 저희가 손가락 기도 가르쳐 드렸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가르쳐 드린 지가 언제입니까? 요거 따라 하신 분이 우리 교회는 제가 듣기로는 장용구 사람의 김성남 같은 두 분밖에 없어요. 다 여러분식으로 기도하셨지. 또 안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기도하실 줄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를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감사한 건 뭔지 다 적어놓고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것 적어놓고 주세요 할 것 기도하고. 그러니까 노트로 2페이지 좀 되더만요. 신방 가서 보니까 2페이지를 매일 그 기도문을 읽는 게 그 기도예요. 그래, 은퇴하시고 이제 일 다 나왔으니까 가정 안에서 그렇게
예배합니다.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서, 그 예배 가운데서 교회의 권세가 그 가정에 풀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숨기는 교회에 주신 은혜가 그 가정에 풀어져서 작년에 말에 3가지 기도에 응답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장인사님, 교회 떡 한번 냈습니까? 다음에 한번 낼 거지요? 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떡 하나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 믿음의 아름다운 자취들을 함께 나누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여러분 가정 안에 부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교회에게 주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권세와 하늘에서 묶인 것과 땅에서 묶인 것을 풀어나가는 이 아름다운 권세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광교회 안에 이것이 온전해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것이 또한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응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세워진 여정에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있었고 또한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주님, 성장 과정의 성장통이라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 숨기는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영광을 이루어가고 이 구룡포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속에 구원의 방주로서의 몫을 감당해 가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창립기념주의를 맞아 이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그 교회를 사모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하나님의 풀어주심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